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또 명절 연휴가 끝나가는 즈음에 또 거룩한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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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에 물든 우리들이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41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소음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랑 나누지어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너를 노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니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너를 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것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동성하는 내를 도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너를 노하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보내고 또 건강히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죄들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도 느끼며 살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에도 적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게 해주시며 그 안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고 때로는 간절한 중보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감사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기도문을 써내려가며 다시 멈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기도 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까먹을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 숨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물밀듯 그 사랑 숨결이 성도 간에 넘치고 그 사랑을 제주 땅을 향해 풀어내며 그 숨결이 이 나라를 향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 사랑 숨결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어 이 땅에 풀어내어 은혜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숨결 성도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물질로 아픔을 가진 성도들, 새로운 계획 속에 두려워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지켜주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보듬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40일 이어 기도 및 19주년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로 준비되어 모두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상 위에 서송환 목사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로 위로와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영육적 강건과 가족들의 건강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 숨결 교회 모든 교육자와 부교육자들의 가정의 평안과 영육적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 숨은 일꾼들을 위로하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교사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제40장입니다. 구약성경 801쪽이 되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801쪽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너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돌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가을 숲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 도토리들이 좀 유난을 떤다고 합니다. 키재기를 하는 거죠. 도토리들 사이에서는 생사를 걸 만큼 큰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토리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기도 거의 비슷해서 정말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도토리들에게는 다만 몇 미리미리라도 크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토리들의 키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토리들의 키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사는 모습은 또 어떻겠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더 예쁘고 멋있는가? 누가 더 많이 가지고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경건하고 성결한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고 난리를 치며 지지고 볶고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치열한 논쟁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도토리들의 키재기에 불과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 속에 멋대로 가두고 자기들의 주장에 이용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자기들의 선입견으로 욥을 죄인이라고 예단하여서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줄기차게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죄한 사람을 까닭없이 핍박하는 변덕스럽고 무자비한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논쟁한 것이었죠. 욥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떡 앉아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참담하게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신앙을 파괴하는 것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는 아주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자리를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처럼 사는데 우리 모든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처럼 자기가 경건하게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에 취해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해와 경험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이해와 경험으로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도 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는 사람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욥에게 하신 질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기는 이 문제에 아무 잘못도 없다고 믿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문제에서는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듯 사람은 미약한 중에도 의롭게 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건요, 자신의 존재 근원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에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결코 악하다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남은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그래서 대답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의를 주장하며 의인인 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한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도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 때문에 문제를 만들고 자신의 의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도무지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이를 더 분명하게 해줍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사람이 자신의 무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로 여기는 한 점점 더 문제를 심각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버텨볼 거야. 그러는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집니다. 오늘날에도요, 약간의 성공만 해도 자신이 전능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수성가해서 조그만 기업을 하나 만들었다면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데서 개척을 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를 이룬 목사들 중에도 자기가 마치 전능한 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사회와 한국 교회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그런 교회에서는 내가 결심만 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어이없는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세습도 그렇고 총회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욥은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을 모든 고난에서 일으키시고 새롭게 세우십니다. 새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속에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요구하십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둘째,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고 하십니다. 셋째,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으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으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1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세 가지, 그것을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스스로 존귀로 위엄으로 단장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의 노를 비울 수도 없고, 교만한 자를 돌이키게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날뛰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런 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스스로를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 수 없다는 말씀. 사람은 겉모습이야 그렇게 그럴듯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위엄과 존귀를 갖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목에 힘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영광과 영화를 옷 입듯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조금 지나면 쭈글쭈글해지는 걸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스스로 넘치는 화를 비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분노를 가지고 살죠. 그 분노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질도 내고, 그래서 싸움도 하고, 안 되면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노를 다 비울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한꺼번에 분노가 밀려와 넘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소위 분노 조절 장애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말이죠, 분을 참지 못하고 차를 몰고 편의점에 돌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처럼 분노를 비울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분노를 비우지 못해서 속으로 여러 사람 죽여봤죠? 안 그랬습니까? 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쌓여 교만한 사람을 짓밟고, 아주 심한 말입니다, 묻어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 아주 이 험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무슨 범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 험해서 옮기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악한 사이코패스가 아니고서야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징그럽고 싫어도 냉가슴을 앓으면서 끙끙대며 사는 것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4절 말씀,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은요, 반어법적으로 인간의 무능함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넌 이런 거 절대로 할 수 없는 존재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반어법적인 지적이면서도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와 무능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무엇이며, 사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만큼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는,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은 나는, 우리 모두는 저기 달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으면 달리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인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스스로 불신앙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은 이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는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불가능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의 위엄과 존귀를 회복하고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넘치는 모든 분노를 비로소 비워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분노를, 바람이 우리를 비우고 지나가다 다 비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억울함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던 모든 것이 잔잔한 바다같이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교만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억지로 낮아지게 하거나 짓밟으려 하거나 묻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의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교만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존귀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이렇게 십자가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다 감당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안을 누리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우리 삶과 신앙의 본질이며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도토리 키재기 같은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집착했던 도토리 키재기 같은 그런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십시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 속에 삶과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의 집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된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구신사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항상 주 앞에 있게. 내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 다 들어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위엄있고 존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선교 헌금에 쓰여지는 이 소외받는 분들 선교와 문서 선교와 학원과 교육 선교위와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위와 그리고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과 세계 선교사님들과 우리 시대의 문화 사역자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복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우나 명절 기간 동안 우리로 더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서로 위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이 모든 재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만복을 함께 해 주셔서 재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밝히 읽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들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총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복되게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립 19년 기념 행사 제19회 성교와 봉사의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이어 기도에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도가 무슨 축제겠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축제임을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조 예식 진행될 건데요. 문답 시간을 잘 기억해 주셔서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숨결 나무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주교회들과 국제 YM 예수전도단이 함께하는 뉴 코리아를 위한 중보 기도 21일간 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그것이 10월 11일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내데스크에 안내 책자를 마련해 두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잘 읽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식들은 성령의 코인원이야 잘 읽으시고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년 넘게 쓴 우리 정수기 바꿨습니다. 물맛이 아주 좋습니다. 잘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2부 예배 직후에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재정보고하는 재직회니까요. 우리 재직들은 2부 예배 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본질과 기본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오직 본질과 기본으로 사십시오. 본질과 기본으로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제8은 제9는 제10은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군제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 매설게 마시고 악에서 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질과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